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님의 제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이것은요,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말씀이신데요. 자,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사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고, 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진즉부터 선포한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 아시는 분만 있는데 제가 모르시겠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사야서 안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엄청난 심판을 쏟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받는 민족은 하나도 없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민족들은 하나같이 뭘 받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자, 일단 타락한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결국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애굽은 쇠퇴하고 아라비아와 에돔도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우리들은 좀 무서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복받는 민족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요, 한 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긴 심판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면면을 보면, 자, 그들에게 단 한 가지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자, 그러니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심판 이야기는요, 단순히 여러 국가들이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더럽히는 죄와, 자, 그에 대한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 여러분, 그 죄악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없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무엇이요? 형벌에 관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는 모두는 죄를 지었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일평생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라가 멸망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우리는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대요. 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자, 바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증언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갇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61장 3절 말씀도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것도 다 좋은 얘기 같죠?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를 끝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지금 나는 나를 죽게 만드는 죄악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나는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그렇고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성령을 아는 사람이고요.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착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좀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냥 웃으시기만 하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좀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어쩌다 사정이 있어서 뭐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오게 되면, 아, 내가 뭔가 날라리 신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죄책감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없는가 좀 돌아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누군가와 크게 싸웠다거나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아,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신랑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요, 자유지간 지금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경건의 어떤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지독한 슬픔 중에 있는가?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상태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지독한 슬픔 중에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고난을 경험하면요, 좀 서글퍼져요, 인생이. 아픈 것도 서글프고 돈 없는 것도 서글프고요, 날씨가 굳은 것도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그 허리 디스크 수술 한번 받은 이후로 저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를 알아맞추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꾸질꾸질해지고 비가 오기 직전에는요, 이게 허리 그 수술 받은 부위가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그게 조금 아프게 되면요, 좀 뭔가 서글퍼지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슬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머물고 지배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박차고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상한 마음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딘가 겉모습은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딘가에 포로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예배를 오셨다고 해서 다 자유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상한 마음 상태로 그대로 있고 뭔가 인생 가운데 감당이 안 되는 슬픔 가운데 있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속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요, 사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는 모든 면에서 의롭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새벽 4시 때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4시 몇십 분 때에 30분에서 40분에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한 5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빨리 갈 때는 6시 10분에 가기도 하고, 좀 더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7시에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하루를요, 일단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습니까? 단잠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이면 10번 가까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마음에 하셔야 돼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일주일이면 10번씩이나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합니다. 각종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의 머리에 교회를 대표해서 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의인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저의 겉모습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 비춰봤더니 저의 심령 깊은 곳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5시에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누구보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기도 하고요. 왠지 모를 어두운 마음에 포로된 상태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주로 어떤 상태 때 그렇게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주로 예배를 앞두고 그렇게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워낙에 간단하게 전하니까 좀 덜한데요. 새벽 기도에는 일단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하시면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끝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제 좋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는 항상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주일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만 되면 괜시리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 이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 줄 아세요? 자, 우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일단 두렵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할까 봐 일단 그게 두렵고요. 세 번째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기대하셨는데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서 권사님이 저렇게 막 말씀 전하는 내내 이렇게 막 웃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를 돕는 거예요. 일단 그냥 오늘 그냥 우리 서 권사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구나 이러면서 막 힘을 내는데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전할 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 건데 괜시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반응까지 살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무엇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붙들린 상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시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질 때가 생겨납니다. 왠지 모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머리 둘 곳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을 했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누구만 요모양 요꼴이라고요? 나만 요모양 요꼴이라는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눈앞에 있는 이 대적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수시로 보복하고 공격하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죄악의 종노릇을 하게 될 때면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좀 이상하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몸에 속량이 되어지기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 부흥성에 인도하시면요, 뭐라도 좀 만져볼 것 같지 않나요? 왜 아니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눈앞에 보이면 뭐 옷자락이 아니라 뭐 기도라도 받고 뭐 집에서 밥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뭐 별걸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는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거 큰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고 부정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큰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알아보자 깜짝 놀라면서 납작 엎드려집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엎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9장 뒷부분을 보면 그 뒤를 이어서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로운데요. 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자격을 증명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준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맹인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죠? 도리어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크게 고통스러울 때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는 그 고통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입히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진즉부터 이 땅에 탄생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이 가져다주는 이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슬픈 마음에 사로잡히고 상한 마음에 머물고 어둠에 갇혀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이 땅에 영원하고 완전한 희년이 선포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고 완전한 희년이 선포되다. 자, 여러분, 여기서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희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인데요. 50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희년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지고 보면 놀아야 되는 때가 되게 많은데요. 자, 6일 일했으면 7일째 되는 날은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되는 날에는 뭘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요, 77에 49 하면 49년이 쉬잖아요. 그리고 49년 쉬었는데 50년째 되면은 또 뭘 지켜야 돼요? 희년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일 안 하고 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몇 년을 일을 안 해야 돼요? 2년을 일을 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희년의 대변은요, 크게 세 가지의 것을 준수해야 됐습니다. 첫째, 가난 때문에 팔았던 토지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아야 안 팔아요? 팔았는데 그 가난 때문에 판 토지가 다시 본주인에게 돌아가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채무도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을 내줬든 간에 희년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안 갚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난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모두 다 해방됩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지향하는 어떤 이상향 자체가 드러나는데요.
강자는 자신이 가진 힘과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도리어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정신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난 때문에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돈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원한 재산으로 종속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희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킨 게 아니라 못 지킨 거죠. 왜냐하면요, 돈을 누군가에게 꿔주고 어떻게 안 받아요? 이 노예였던 애들이 다 도망가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이제 내가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아주 불완전한 희년이요, 불완전한 천국이요, 불완전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희년은 모두가 알고는 있으나 그 누구도 좀처럼 순종할 수 없는 이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시고 붙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려움이 몰려오듯,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오듯, 분노가 몰려오듯, 음욕이 일어나듯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서 자꾸만 죄악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